금방이라도 무너내려질 것 같은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던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이 다리를 중간쯤 건너올 때까지 아주 안전하게 잘 건너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 50만 원쯤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이 다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순간순간 나를 놓지 않고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요것 하면 하나님이 날 혼내실까? 하나님께서 날 벌 내리실까? 요 정도는 모르고 지나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절대 눈 뜨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앞으로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기도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즉각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있더라고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인지 아닌지, 우리 실력 갖고 미디안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양털을 가져다가 뒷뜰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밤새도록 이슬을 내려서 이 양털 뭉치만 물에 흠뻑 젖고 나머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말라 있는데 그 양털 뭉치만 흠뻑 젖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 시험을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밤중에 몰래 갔다가 물 부어놨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이 양털 뭉치만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 양털 뭉치를 뒷뜰에 놔두었는데 아침에 가보니 온 땅은 다 촉촉히 젖어 있는데 그 양털 뭉치는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들어주셨고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거 들어주십시오. 이번 시험만 잘 통과하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내 승진에만 잘 승진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에게 그 돈과 우리가 신학교 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거래를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 푼돈 그거 안 받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결국 그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결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아니, 하나님 그것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확신,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고려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결단이 되지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요거 할게요. 아니, 하나님 지금 계속 지켜주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시험이 든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 나는 믿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 거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아니,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하라고 그러신 적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가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11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11조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요, 이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이 회사에 투자하면요 100% 수익이 200%는 납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가능성을 잘 설명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투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마치 11조가 혹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들여놓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도 시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혹해서 야,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볼까? 하고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 11조가 어떻게 온전한 11조일 수 있을까요? 내가 요거 놓으면 요것보다 더 큰 것 얻는다고 하니 마치 돈 놓고 돈 먹는 그 사기꾼에게 내 돈을 맡겨서 그것을 2배로 불리려고 하는 속셈이라면 그것은 결코 헌금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참된 헌금이 아니지요. 그것은 도둑놈 심보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닐 겁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11조가 온전한 걸까요? 아니요. 온전한 11조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것은요, 정확한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많고 적고가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고 안 내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요걸 들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요만큼 들여놓고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투자일 뿐이지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시험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시험은 내게 주는 시험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건지를 내가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 믿음, 내 신앙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우리 자신들이 체크를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나타나서 돌덩이를 가져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근데 사단이 이번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신다라는 시편의 9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사탄이 그 말씀을 싹 인용합니다. 저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봐. 어떠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대.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 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실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뛰어내리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치시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받쳐주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 기적을 본 후에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다 무릎 꿇던가요? 그 순간은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적이, 표적이, 이적이 사람들을 바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 중간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좀 보여줘라, 이적을 보여줘라, 기적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으려고 왔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표적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표적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더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니느웨 온 성을 구원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기적이지요. 그것 말고 더 큰 기적, 그것 말고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 꼬드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되게 만들어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온갖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적을 하나하나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이적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그 허울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요구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요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시험을 하지 말랍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면요, 이 무리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요, 만나도 먹었고요,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봉착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우리가 지금 물이 없다. 무리에 먹을 물을 내어 놓아라.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더냐?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봐라. 아니,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표현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곳 땅 이름을 무리바라 하라. 그들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그 땅 이름을 명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요, 한번 증거를 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면 한번 물 좀 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냥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심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증거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걸로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해서, 내 믿음이 없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망발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야 하고 미워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아니라는 걸까요? 무슨 망언일까요? 근데 곰곰이 한번 씹어보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늘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참된 하나님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참 밉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참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은 곳에 계셨군요.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잠시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더 잘 압니다. 그렇게 예배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아니,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앞에 다 생략하고 그냥 말씀 듣는 시간 잠깐 듣는 것으로 우리를 때웠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인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지를 확인해서 그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과 그 원망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자라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 진리로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기준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